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국내적으로 아주 위기의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해답을 얻는 길은 역사를 돌아보는 길이에요.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한 시대가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입니다. 기원전 8세기 하면 우리가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또 주전 6세기 하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 8세기하고 6세기 사이에 이제 세계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국이 무너지면서 시골 동네 같은 작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신흥 국가가 일어서는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이집트를 이기고 세계의 왕국이 됩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이집트는 우리가 이집트 문명하면 유명한 문명 아니에요? 그 문명을 자랑해 오던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해답을 그 시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전 6세기에서 주전 8세기, 주전 6세기, 오늘 예레미야 46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죠. 이때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바벨론과 이집트와의 싸움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집트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도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뭐 군사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뭐 군인의 수라든지 모든 걸, 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모든 걸 다 뭐 종합해 보더라도 바벨론이 결코 이집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하고 났더니 바벨론이 이기죠. 뭐 이집트 왕이 뭐 황당해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이집트 백성들은 허탈감에 빠졌죠. 이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죠.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비글라딜레셋이라든지 사네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를 몇 차례 공격을 할 정도로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주전 6세기가 되면서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신흥 국가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가 패하고 말죠. 그래서 46장 11절 12절 보니까 거기 이집트를 두고 한 말씀이 있어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져가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엎드러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울 때 남유다는 뭘 했냐? 이집트 편에 쓴 거예요. 뭐 누구라도 다 이집트 편에 쓰지 않겠어요? 강국 옆에 붙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붙는 것은 미국이 힘이 세니까 붙지, 뭐 힘이 약한 나라라고 하면 거기에 붙겠어요. 남유다도 이집트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가 패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소년이라든지 또는 기술자라든지 당시 사회의 뭐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 남유다를 볼 때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볼 때. 그래서 뭐 블레셋, 또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들이 일었을 때마다 이 유다는 숨죽이면서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 편에 붙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야 누구 편에 붙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뭐 블레셋에 붙는다고 한들, 아람에 붙는다고 한들, 아수르에 붙는다 한들, 바벨론에 붙는다 한들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주전 8세기에서 주전 6세기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나마 경제적인 부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런 큰 나라들을 상대할 수 있지, 만일 북한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눈치 보기 바쁘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죠. 우리가 고려 조선 보면 중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나마 지금은 경제적인 힘이 있어서 눈치를 덜 봐도 되지만, 그래도 강대국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주 정치적인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뭐 정치인들이야 뭐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근데 사실 국민이라고 하지, 국민이 이 세계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사실 주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내외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세 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서론에서 제기한 갈그미스 전투로 전투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집트가 왜 패했을까? 거대한 이집트가 왜 조그만 나라 바벨론에게 패했을까? 바벨론이 나라가 생겼을 때 이집트하고 아수르에서 내버려둬, 조그만 나라 생겨봐야 뭐 지가 뭐 별 수 있겠어, 그렇게 방치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이집트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패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말씀 본 것처럼 정말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지는, 환자에게 아무리 치료해도 그 치료한 부위가 낫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초라한 꼴이 되고 말죠, 이집트가. 그래서 당시 누구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이집트의 패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졌을까? 근데 우리가 4년 전,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4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왜 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남유다는 이집트 편에 붙었죠. 근데 이 남유다가 이집트 편에 붙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이제 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집트의 왕 이 모세스투스 3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아주 젊어서 총명하고 또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요시야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또 선지자들도 이때만큼 왕 편에 서서 예언한 때도 없었어요. 요시야에 대한 꿈이 컸는데 이집트의 왕 모세스투스 3세가 이스라엘 평원에 쳐들어오니까 요시야가 군대를 끌고 급박하게 무깃도로 나아갑니다. 무깃도에서 이제 이집트의 왕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잘 평화스럽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말죠. 그게 무깃도 전쟁이죠. 안타깝게도 이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이집트의 왕이 요시야를 죽이죠. 그 남유다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어요. 이제 좀 일어서려고 요시야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하신 거죠. 이집트는 그 작은 나라 바벨론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들은 이 이집트 왕이 바벨론에 패배한 것은 4년 전 무기토 전쟁에서 이집트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역사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역사라는 단어를 두 개나 써요. 하나는 히스토리에라는 일반적인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또 하나의 역사는 괴시식태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해가는 역사. 그 이집트가 바벨론에 패배한 것이 무기토 전쟁에 이 이집트가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잘 우리 보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주전 8세기에서 주전 6세기의 사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허락 없이 심판하는 것이 나라이든 사람이든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을 고통 주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욥기 보면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 맞잖아요. 욥이 고난 당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 맞습니다. 내가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해보라, 그렇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집트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백성들은 고통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고통받는가? 이게 많은 신앙인들의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심판은 있지만 멸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실패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함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합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만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거기는 천국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틴 가면 그것을 금방 깨달아요. 햇빛이 항상 내리쬐는 곳이 있어요.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 야 죽겠다. 햇빛이 내리쬐니까 거기는 한 번도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아니하고 거기는 태풍도 불지 아니하고 항상 햇빛이 내리쬐요. 그런 것이 어딜까요? 사막. 사막은 항상 햇빛이 내리쬐요. 거기는 풀도 나지 않아요. 꽃도 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한번 좋은 날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망할 거예요.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바람도 불게 하시고 태풍도 불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받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그럼 이 선하심이라는 게 뭔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굴에 피하도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골짜기에 숨어도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성전에 숨어 있어도 찾아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가다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요. 거기 가면 좀 살 수 있는가 싶었는데 아비멜렉 블레셋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다윗을 붙들죠. 근데 옆에 신하들이 다윗이 간첩이라고 몰아갑니다. 다윗이 간첩이니까 우리나라에 뭘 연탐하러 왔으니까 죽이자. 그 아비멜렉이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서 막 침이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뭐 우리가 침을 뭐 마음대로 막 생성해낼 수 있어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근데 다윗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침이 입에서 막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꼭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야 미쳤는데 뭘 죽이냐. 그래서 풀어줬어요. 다윗이
시편 44편 8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이라면 극적인 구원, 순간적인 형통, 더 쉽게 얘기하면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하심은 바로 역전의 은혜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역전시키는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은 역전시키잖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뭐 다 우리를 돕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지네라 익속책이는 거예요. 또 국내적으로는 정말 아침을 맞이하기 싫을 정도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관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 막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보이는 사람만 막 욕해요. 모든 사람 다 욕합니다. 너무 분노가 배신감이 차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구나. 역전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고 역사의 성도로서의 역사의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사에 대한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세 번째 주제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는 역사의 자의식.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 해답을 예레미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역사에 대한 자의식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역사의 자의식을 가져야 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인데, 종이에요. 주인이 자기의 노동을 착취하고 자기만 일부리고 일부려 먹고 잠자리도 제대로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종도 발견하지만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요. 주인은 종에게 일 시킵니다. 이 일을 해라, 저 일 해라. 주인에게 항명하고 뛰쳐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종 아니에요. 그럼 밥은 주인이 해야지. 그러나 이 사회, 이 제도가 그렇습니까? 주인이 밥을 하는 나라의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종이 해야죠. 죽으라고 일했지만 밥을 합니다. 그러면 밥숟갈은 그래도 종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일하고 밥을 했다고 해서 종이 먼저 밥을 먹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 주인이 또 먼저 먹는 거예요. 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종에게 와 가서 같이 먹자. 그랬더니 종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주인 먼저 드세요. 다 먹고 나면 내가 먹죠. 그랬더니 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야, 너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종이 뭐라고 답했느냐? 이 종이 답한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자의식이에요. 역사에 대한 자의식.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이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득을 바라보고 일하는 종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할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너무나 혼란 속에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청년들도 정말 취직할 수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역사의 자의식을 가져야 돼. 내 할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할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무익한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할 일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사회에서 나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역전의 은혜,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순간적인 형통, 순간적인 구원, 찰나의 치료하심.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며 낭망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분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이 어지러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